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의 절대 주제는 아마도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에 관한 요구가 큰가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찾으라면 그건 아마도 평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사할 때에 인사의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잘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깨닫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행복을 깨는 인간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체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만족이란 인간에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을 아주 괴롭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걸리게 되면 질병을 걸린 사람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살을 앓게 되고 삶의 질이 주변까지 다 초토화돼 버리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은 빨리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난 내용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옴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어서 말하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부장에 대한 이런 마음의 이유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나이다. 내 종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나이다. 허니 선생님께서, 주께서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셨는가 하면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놀랐다, 그런 말이죠.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였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지는가 하면 그들에게 아주 선정을 베푸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인심을 얻고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고민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셔서 백부장의 근심을 없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선정을 베푸는 장교요,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장교이기에 그의 근심을 떠나가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위해서도 큰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그때 당시 나이가 그래도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로 부르면 연배가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존경받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예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나이가 30이고 아주 청년에게 와서 이 부탁을 하는데, 이들은 청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에게 말씀하는 것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령이 아닌, 지시가 아닌 부탁을 정중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몇 가지의 의미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명망 있고 이렇게 그 당대의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하여 부탁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앞에서 유일하게 믿어도 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빗줄기, 유일하게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붙들고 힘으로, 능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을 붙들고 유일하게 불러볼 만한 분입니다.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한 장로님들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믿어볼 만한 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 믿어볼 만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은 믿어볼 만한 분이고 유일하게 믿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하여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본문은 백부장 친구들은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죽게 온 이유는 다 못 믿어도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여건 속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인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과 계획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알기 때문이고 그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문제 또한 해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사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갖는가 하면 그 문제를 내가 예수께 가져오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면 내가 관심 가져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백부장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문제가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필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도 나라와 민족을 운운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나라 민족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도 국가적 대통령, 국가적 경영자에 대하여 비난은, 문제 지적은 잘하고 있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걱정하는 국민이 위대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문제도 가져옵니다. 나라의 문제도 가져옵니다. 인류의 문제도 가져옵니다. 내 문제도 가져옵니다. 내 문제도 가져옵니다. 우리 문제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장로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백부장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 문제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로 나가신 것처럼, 그때에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자손이 살고, 우리가 중보할 때 이 지역이 살고, 우리가 중보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봤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쪽으로 나가면 홍등가가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캬바레 성지고, 여기는 한국간이 넘쳐나고, 여기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역을 바꿔주시옵소서. 저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캬바레가 망하라고 하면 또 망한 거 와서 또 손해배상 청구할 때니 하나님 아버지, 딴 데로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간도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그 사장들이 다른 사업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10년도 되기 전에 홍등가는 다 사라졌습니다. 캬바레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콜라텍에 와가지고, 저는 콜라텍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콜라 먹는 데라는데 아무리 봐도 콜라 먹는 데 같지가 않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이름 모를 중년 신사와 여인들이 손을 잡고 춤을 연습하지 않는가. 주여, 콜라텍도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3년 만에 콜라텍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슴에 찔렸어요. 왜냐고 하면 이 지역에는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살기 좋은 지역이,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면 여러분 90층짜리 빌딩이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디 가서 사나?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늦췄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고민이에요. 여기를, 이 지역을 바꿔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냥 좀 하나님 이 지역이라도 좀 남겨달라고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 결정이 나질 않아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 친구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와서 부탁을 하니까 주님 벌떡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로 나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다. 여기서 기도해도 우리는 미국에 갈 수 없지만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기도해도 제주의 문제가 해결되며, 여기서 기도해도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강단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문제에 풀어지는 장소인 줄로 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로 나아가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알아듣고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만들어지는 분으로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크게 믿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근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봐도 죽지 않도록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인데 볼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요, 그분을 다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입이 있어도 우리 언어로는 그분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로. 그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을 크게 생각을 해.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크게 생각을 하고 크게 믿고 크게 고백을 해요. 대부분 은혜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분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이 장교예요. 장교, 군인이야.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의 수하가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주께서 가라고 하면 이 병이 갈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올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해도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자기 생활 패턴으로 영적인 통찰력과 연결시켜서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테두리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로 바꾼다. 저는 이것을 생활 성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생활 성경.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 은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성경을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서 커져요.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믿습니다. 커지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커지는 것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기도해 보겠어요? 이런 말 주님 별로 싫어합니다. 주님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할 때 믿습니다, 이 말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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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글쎄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떤 말 좋아하는가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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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입에 뭘 달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다 달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입을 적게 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마음이 커집니다. 생각하는 게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커지니까. 다 커지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줘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저거 해도 괜찮아요.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 사람의 실수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완전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이해하며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믿고 입도 크게 열고 여러분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요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죠?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은요, 아멘 하지 않아요. 예수를 작게 보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자기보다 작게, 의학보다 작게, 과학보다 작게, 자기 경험이나 자기 돈이나 자기 명예보다 작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신방 가서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의사가 한 말하면 제깍 듣습니다. 마음이 찔릴진저. 의사가 말하면 제깍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의사를 크게 여기는 겁니다. 약사가 말하면 제깍 듣습니다. 말씀보다 약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은 내가 예수가 더 크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나는 약을 더 크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보다 과학보다 의학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크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사귀면 예배 중심이 되고 주일 중심이 되고 헌금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보다 먼저 그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7 족속을 내어 쫓겠다고 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먼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올무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착고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작게 아니라 점점점 크게, 점점점 빠르게, 점점점 더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의